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네, 우리 그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붙듭시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소요리 문답 26문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왕되심에 대한 그런 문답입니다. 한번 그리스도께서 왕되심이 가지고 있는 의미 우리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분명히 하나님 나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 그 이유는 왕이 되시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 이 땅을 이제 떠나실 때 그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을 여러분 연상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심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그 위에 예수님의 죄목이 기록된 죄패가 있었죠. 거기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유대인은요, 단지 혈통적인 유대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죄패가 단지 유대인들만의 소통의 언어인 아람어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람어와 더불어서요, 당시 로마 제국 그에 속한 사람들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었던 헬라어와 라틴어로 함께 기록되었던 것이죠. 아람어와 헬라어와 라틴어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다 공포된 것은요, 지금으로 치자면은 세계 모든 나라에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이 공포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심도,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위해 죽으심도 바로 하나님 나라 왕이 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그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 보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왕 되심은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왕이시다라는 거죠. 세상의 왕들은요, 다 불완전합니다. 결국은 그 왕의, 그 지도자의 통치하에 있는 백성들에게 실망을 안겨요. 그 프랑스 혁명 이후에 참으로 나라가 좀 어지러웠죠. 공포 정치가 이렇게 행해지고 있었고요, 처형이, 그 사람들을 죽이는 처형이 무참히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나라와의 전쟁도 잦았고요. 그래서 프랑스 국민들이 혁명이라면 아주 진절머리를 내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이때 혜성처럼 나타난 영웅이 있었죠. 젊은 그 영웅이요, 바로 나폴레옹이죠. 모두가 다 나폴레옹의 등장에 다 환호했습니다. 어떤 선망의 눈빛으로 그의 출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환영했죠. 그때 그 환영의 행렬에 동참했던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요, 바로 베토벤입니다. 탁월한 천재 음악가죠. 나폴레옹보다 한 살 적었는데 아무튼 비슷한 세대의 젊은이, 그 영웅 나폴레옹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충만했어요. 그가 나폴레옹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폴레옹을 위해서 곡을 쓰잖아요. 그게 그 교향곡 3번이죠. 영웅이요. 그 5년 동안의 어떤 심혈을 기울여서 그 곡을 썼어요. 처음에는 그 곡의 이름을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이렇게 붙였다고 해요. 그러나 이 곡을 완성할 즈음에요, 나폴레옹이 스스로 황제에 올랐다, 스스로 황제에 오르는 즉위식을 가졌다, 이 소식이 베토벤의 귀에 들어옵니다. 많이 실망하죠. 그리고 그 나폴레옹을 위해서 작곡했던 그 교향곡의 표지를 찢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답니다. 그 사람도 속인에 지나지 않았어. 자기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황제가 되다니 정말 실망했어. 그리고는 그 교향곡 이름을 영웅으로 바꿔버렸죠. 그리고 특별히 제2악장에는요, 장송행진곡이라는 음울한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로부터 17년 후에 베토벤은요,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에 가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베토벤은요, 자기가 나폴레옹에게 바치려고 했던 그 교향곡을 다시 손질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미 그 사람이 이렇게 될 것을 다 내다보고 있었어. 제2악장을 장송행진곡이라고 한 것도 그 때문이었지.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 지도자에게 실망한 사람 결코 베토벤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 불완전한 인간인지라요 지도자나 왕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결코 실망하지 않을 왕이 계시는데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왕이셔요. 여기 보면요, 그분을 표현할 때 5절의 중간쯤에 6절의 중간쯤에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원래 한 단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단어인데요. 원더풀 카운셀러.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가 막힌 아주 탁월한 모사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는 왕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될 지혜를 아주 풍부하게 갖추고 계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 지도자에게 있어서 지혜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나라의 앞으로의 방향을 통찰할 수 있는 어떤 시대를 예측하는 통찰력이 정말 지도자에게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죠. 그래야지 바른 정책을 입안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못할 경우에 나라는 엉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일례로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출산 정책에 있어서 실패했다고 볼 수 있죠.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출산율이 높아졌잖아요. 정부는 나름대로 고민을 했겠죠. 식량을 비롯해서 자원이 부족하자 어떻게든지 산하 제한 정책을 써야만 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판단했던 거죠. 그것이 나라가 발전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정부로부터 산하 제한 정책과 관련해서 내걸어졌던 그 구호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주 직설적이죠. 시대별로 이렇게 일별해 보면요, 1960년대는요 덮어놓고 놨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기억하십니까? 1970년대는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80년대는 이게 또 이렇게 바뀝니다.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 이런 구호가 TV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백성들의 귀에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피임약을 대대적으로 공급했죠. 나아가서는요 낙태까지 권장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한 세대가 조금 지난 지금에 있어서요 출산율은 0.75,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여러분 그런 낮은 출산율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나라의 미래가 막막하다, 어떤 그런 걱정 어린 탄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죠. 지혜가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 우리 예수님의 지혜는요 무한하시죠. 이 광대한 끝이 없이 펼쳐져 있는 이 우주를요 한눈에 꿰뚫어 보시는 분이셔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상사들 우리 주님은 놓치지 않고 다 통찰하십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수님께서는 미리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정책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지혜만 가지고 안 되죠. 또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지혜를 오롯이 현실화낼 수 있는 능력이죠. 우리 주님께는 그 능력이 있어요. 여기 보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입안에 내신 그 정책을 오롯이 현실화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지혜와 능력, 이와 더불어서 또 하나 필요한 덕목, 그것은 사랑이죠. 여러분, 백성을 향한 그 예정이 없으면, 백성을 향한 진한 사랑이 없으면요 그 지혜와 능력은 잘못된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 자기의 어떤 권력의 야욕을 만족시키는데 백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독재자가 될 그런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사랑에 있어서도 무한하셔요. 용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품고 계셔요. 우리 그 나라의 백성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로 여기시고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요. 한 영혼도 빼놓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지를 위해서 늘 관심을 기울이시는 그런 사랑 많으신 아버지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혜와 권능과 사랑에 있어서 충만하신 왕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 완전하신 왕이셔요. 그렇게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국민인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과연 그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실제적인 복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말씀에서 몇 구절만 보겠는데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친다. 이게 뭐겠습니까? 늘 말씀드렸듯이 바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사망의 그림자를 걷어내시고요, 우리에게 참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는데 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해요. 먼저는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에 드리워져 있는 이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해요. 사람이 처음 태어나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제 그 사람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정의 첫 걸음을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죽음의 그림자가 그 위에 드리워져 있는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건 모두에게 공이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 위에 드리워져 있는 그 죽음의 그림자가 걷어져야만 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죽음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아닙니까? 죽음의 근본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죽음을 걷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셨어요. 오늘 좀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알게 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또 기도를 부탁하는데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우리 최종순 권사님, 지금 80이 넘으셨죠? 참 건강해 보이셨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신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요, 검진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그 자녀분들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결과였는데요, 혈액암, 아마 말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 그냥 퇴원해라 라고 이렇게 내보낸 거죠. 오늘 병원에서 나오셔서요, 이제 고향 김천으로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그 앰뷸런스를 타고 지금 아드님과 함께 지금 김천으로 내려가시던 중에 그때 잠깐 병원에 방문해서 만났어요. 말씀을 나눴고요, 기도했는데 권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주 자신감이 있으셔요. 그러니까는 뭐 얼굴 표정 전혀 하나 바뀌지 않고요, 정말 확신이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 당신은 지금 생명을 마쳐도 전혀 후회도 없고 전혀 안타깝지도 않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지만 자녀들, 세 자녀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뭐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또 남은 여생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그렇게 교제할 수 있어요. 뭐 어쨌든 우리에게 부여된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뭔가, 그런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병원에서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라고 내보내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평강을 잃지 않고 그렇게 소망 가운데 계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미 죽음의 문제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운 자들이에요. 우리를 덮고 있던 그 죽음의 그림자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셨어요.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참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요, 이 참 생명이 갖춰야 될 또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이 땅에서 그건 삶의 의미 같아요. 여러분 삶의 분명한 목적을 알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그 삶이야말로 참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혀 삶의 의미를 모르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도 모르고 그저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버텨낸다면은 그건 정말 무의미하고 공허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생명은요, 의미 있는 삶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참 목적, 참 의미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소명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잇대어 있는 바로 그 나라를 위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 여러분 그 사명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참 삶의 목적이요,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야말로 의미 있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잖아요. 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삶은요 허망할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저 전도자가 솔로몬인 것 아시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번 가져봤으면 하는 그 모든 것을요 최고의 경지로 누리고 있던 그 왕 아닙니까? 그가 인생의 결론으로 내놓는 말이 저 한 단어예요. 헛되다라는 거죠.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잖아요. 솔로몬이 망각해버렸어요. 그러다가 결국 그가 마침내 외친 인생의 결론은 헛되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도자의 고백과 같은 그 삶의 실상을 또 실제로 경험한 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하워드 휴즈라고 이름하는 사람인데요, 미국의 대부호예요. 영화 산업, 그 다음에 항공 산업, 이쪽으로 대성을 이루었죠. 그래서 억만장자가 되어졌어요. 근데요, 그의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 결벽증에 걸리죠. 그의 마음을 늘 두려움과 어떤 공허가 짓눌렀어요. 그것 때문에요, 그가 사람들과 단절돼서 살아가죠. 철저히 사람들과 만나기를 꺼려요. 그리고 나중에 한 10년 동안은요, 그 무균실, 그 유리 공간으로 만들어진 무균실에서 혼자 살아요. 10년간을요. 그게 점점 심해져서, 그 두려움과 공허가 점점 심해져서 결국은 병원에, 그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병원에 가다가 거기서 숨을 거두죠. 이 내용이요, 에비에이터라는 제목의 영화로도 나와 있거든요. 그가 1977년에 사망하면서 남긴 유산이요, 우리 돈으로 2조 4천억 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 당시에는 그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아마 최고의 어떤 거액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가 죽자 그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 법정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그를 진심으로 그리워하고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그 하워드 휴즈가 남긴 마지막 말 너무 유명하죠. 한 단어입니다. Nothing, nothing, nothing. 이걸 수없이 반복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고 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가 진 돈, 명예, 쾌락, 그것이요 진정한 삶의 의미를 망각한,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목적이 없는 가운데 주어졌을 때 그것은 그가 고백한 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참 생명을 누린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그 삶이야말로 참으로 가치롭고 또 정말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일 수 있다.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의미 있는 삶이 주어진 것이에요. 왕 대신 예수님께서 그 백성에 있는 우리를 한 영혼도 소외시키지 않고요,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도 힘을 공급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별로 가진 것 없어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그 나라에 잇대어서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참으로 의미 있는 그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서 누리는 소중한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면요, 여기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이죠.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군인들의 신, 그리고 피 묻은 겉옷,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전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전쟁을 대표하는 그런 전쟁의 무기들이잖아요. 이것들이 불살라진다는 것은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의 도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거기에는요 참 평화가 머문다라는 겁니다. 참 평화가 가득 깃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요,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 크고 작은 전쟁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만 해도요 아직 전쟁이 종식되지 않았어요. 지금 휴전 중이죠. 종전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아주 그 유명한 영화, 그 역사적인 사실을 담고 있는 영화가 하나 나왔죠. 오펜하이머라고요. 오펜하이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미국 정부의 주도하에 최초의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어떤 이런 프로젝트, 맨하탄 계획이라고 하나요?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어떤 과학자로서 감독하는 그 인물이 바로 오펜하이머였죠. 마침내 원자폭탄을 최초로 개발해내죠. 그때 그가 국회에 불려갔습니다. 국회에서 비밀리에 그 원자폭탄이 가지고 있는 위력에 대해서 그가 보고해요. 그 보고를 들은 그 국회의원들이 오펜하이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박사님은 원자폭탄을 만드셨는데 이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는 없습니까? 그때 오펜하이머 박사가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원자폭탄을 막을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라는 무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평화만이 원자폭탄이 사용될 필요가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뭡니까? 과연 그 평화 우리 손에 쥘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 평화라는 무기를 우리가 우리 손에 쥘 수 있는가? 왜입니까? 우리 안에 이 본성이 꽂혔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갈등, 여러분, 전쟁, 그런 분열,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바로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찾아들어온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죄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죄가 없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죄가 들어오면은 갈등이 시작돼요. 분열이 야기됩니다. 죄는 반드시 분열을 가지고 와요. 이미 구약 역사가 증명해요.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솔로몬의 죄악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범죄하자 그 죄로 말미암아서 바로 이스라엘의 분열이 야기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바로 시작된 이 분열이요, 전쟁이요, 갈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 왕 되신 예수님께서 그 분열을 이야기하는 근본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꽂은 본성, 정말 타락함으로 일그러진 어떤 그런 왜곡된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본성을요, 새롭게 하셨잖아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그 이기적인 그 야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또 진정으로 이웃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 수 있는 그 새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참 평화를 일구어낼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들이 인위적으로 탑을 쌓아서 하나가 되고자 했어요. 어떤 인류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보고자 했죠. 하지만 결국 깨어지고 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됨을 이룰 수 없어요. 참 평화를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참 평화가 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꽂은 본성을 새롭게 하실 때요, 이 왜곡된 일그러진 이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때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우리 품에 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는 참된 평화를 구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안데스 산맥 높은 곳에 거대한 동상 하나, 바로 예수상이 서 있다고 하잖아요. 이 안데스 산맥, 그러니까 두 나라의 경계죠. 칠레와 아르헨티나요. 그 배경이 있는데 이들 간에 국경 분쟁이 벌어졌어요. 아주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양측에서 대포를 갖다 놓고 서로 대치하고 있었어요. 일촉즉발이죠. 많은 사상자가 날 수 있는 그런 전쟁의 발발의 위기에 있었어요. 그때 부활절이었는데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한 성당에서요, 그 부활절 설교로 평화가 선포됐어요. 평화를 갈구하는 그 설교와 기도가 그 성당에서 이루어졌죠. 이 소식을 듣고요, 칠레에서도 이제 평화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선포가 그 양국 백성들의 마음에 울림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모두가 다 평화를 사모합니다. 갈구해요. 그러면서 양측 지도자들이 만나고요, 결국은 평화에 협정을 하죠. 거기에 서명을 해요.
대포가 이제 필요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대포를 녹여서 상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게 예수님 상이에요. 그 예수님 상을 세워놓고요, 거기다가 이런 문구를 새겨놓습니다. 스페인어로. 이 산들이 무너져서 먼지가 되는 것이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구원자 그리스도 발 앞에서 맹세한 평화 조약을 깨는 것보다 더 쉬울 것이다. 구원자 그리스도의 발 앞에서 맹세한 평화 조약을 깨는 것보다 이 산들이 먼지가 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그리고요, 그 이면에는요 또 이런 말씀을 새겨 넣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인데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셔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임한다면 우리 마음에는 참 평화가 임합니다. 기꺼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게 되어져요. 우리 공동체, 주님의 통치가 충만하게 임한다면요, 진정한 평화로운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평화의 이 외침이요, 더 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울림 있게 다가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 평화와 관련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또 어떤 의미에서 평화가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통치 하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굴곡을 경험할 수 있어요. 원치 않게 질병을 우리가 만나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요, 뭐 사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이런저런 우리 인생의 질곡을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환난을 만나서도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요 다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 하에 있어요. 그분의 섭리 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하시고 선하신 손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걸 믿잖아요.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능력으로 충만하시고 가장 사랑이 많으신 그 예수님의 능하신 손에 우리의 삶이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왕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평화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 소원이 뭔가, 우리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왕권이 온 천하에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주어진 왕권의 그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밝히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다고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원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시죠. 하지만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셔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 신분으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시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셨죠.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되셨습니다. 분명히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죠. 빌립보서에서요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습니다. 예수님 최고의 타이틀을 가지고 계셔요. 예수님보다 더 높은 타이틀이 없어요. 가장 높은 지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 고백하며 엎드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지금 예수님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히브리서 기자가요,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요,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 고백해야만 되는 여러분 그런 위치에 계셔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보셔요. 과연 모두가 다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향하여 주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 현실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2장 8절이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그렇죠, 모든 만물이 다 주님 아래 부복하여 주로 고백해야 하지만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이 현실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서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예수님의 왕권이 모두에게 오롯이 인정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어서 그분 앞에 주로 고백하는 그 날이 오기를 우리가 간절히 고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볼 때마다, 아직도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 영혼도 주가 주이신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주님을 주로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품어야 될 정당한 소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님을 잘 아시잖아요. 그분이 한 고백 잘 아시죠?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만일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고,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셋째 번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 없다. 내 과거의 70평생을 이 소원을 위해 살아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달하려고 살 것이다. 우리는 이 김구의 고백을 이렇게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소원은 주님의 왕권이 온 천하에 확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고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소원을 위해 지금껏 살아왔고 지금도 이 소원을 위해 살고 있고 앞으로도 저의 생은 오직 이 소원의 성취를 위해 드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당당히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우리가 삶에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서부터 예수님의 왕권이 오롯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인격을 온전히 예수님의 뜻에 쳐서 복종시킴으로 우리의 전 삶의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성취되어지고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정말 참 생명, 그 참 평화가 임하는, 그래서 그들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향하여 주라 고백하는 여러분 그 날들이 속히 오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하는 그런 복된 삶 모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